예,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그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활절이 어쩌면 어느 날이에요? 성탄절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 시기에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을 즐기고 오늘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뿐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겠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드시 부활은 있으며,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기가 자랑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음의 날을 넘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험적인 삶.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만 역사하냐면 죽은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죽은 자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은 자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다가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롯과. 그래서 나누어지기로 합니다.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이 원했던 땅이 굉장히 옥토였어요. 지금도 옥토예요. 그가 그 땅을, 지금의 소돔 지역과 가까운 그 지역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편 땅을 선택하죠. 그 땅은요, 광야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물이 부족한 땅, 목축을 하기에도 부족한 땅. 뭡니까?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죽을 위기를 넘겨서 딱 돌아왔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즈니스를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밟는 땅도 아니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내려놓을 줄 아는 자에게. 자신의 비즈니스, 자신의 생명, 순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르밧에 가부가 살았어요. 그 사람은 시돈 땅,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위로 있던 시절,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 기근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피난을 가죠. 그곳에서 사렙다라는 지역에서 과부 한 명을 만납니다. 과부에게 있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은 하루 한 끼 먹을 떡과 기름밖에 없었어요. 가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그건 놔줘.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줘요. 자기 하루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오히려 음식이 남아요. 여러분, 그 선한 여인이 자기만 먹고 살았겠습니까? 주변에 다 나눠주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근의 때 한 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선지자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을 먹이십니다. 그게 내가 오늘 죽음을 택했는데 주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을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 설명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순간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거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거야 라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 그는 자녀도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딱 부르시면서 미래도 없는 그에게,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복이에요. 직장, 사업, 가정, 학교,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그 통로가 됩니까? 내려놓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내가 많이 벌어서 나눠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많이 벌어서 나눠줄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험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한국의 5대 기업 안에 들어갔던 그 기독교 기업이 있어요. 수많은 안티크리스찬을 양산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요. 분명히 이 공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근데 이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전심으로, 목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광장에서 외치셨어요. 복음을 외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어디에 비유할꼬? 진리가 외쳐지지만 그것을 듣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 앞에서 춤춰도 공연을 해도 아무리 감동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에게 야, 너 마지막 남은 그 양식 나에게 줘. 줬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끝날 때, 여러분 우리 기근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기근이에요, 맞죠? 기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제 이게 수치를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중무역의 그 이득이요, 우리가 평균 1년에 200조였대요. 중국으로부터 200조를 벌어들였던 거예요. 1,700억 달러. 대중 매출이요, 1,700억 달러였대요. 그런데요, 지난 3년 동안 500억 달러로 줄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00조예요. 탈주국 한다고. 여러분, 그 돈이 우리나라에 돌아야 되는데 안 놓은 거예요. 1년 동안 600조예요, 600조. 기근이에요. 물론 대미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조금. 한 500조 원 정도로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근이에요. 돌아야 될 돈이 딱 막혀서 안 돌았어요. 우리 기근이에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주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사르밧 가보잖아요. 잘 사는 사람 없잖아. 야, 너 마지막 남은 양식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슴에 손 얹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막 부담되죠? 믿음은 실전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실전이에요. 막 마음속에 막 감동이 와. 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도 수준 봐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을을 먹여 살립니다. 어쩌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없었던 그 여인. 어쩌면 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야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면.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갑에 딱 3만 원 남았는데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딱 다가온 거예요. 전 재산이 3만 원이었다니까. 3만 원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 사르밧 가부입니다. 누구에게 이 돈을 쓰겠습니까? 그 돈을 바로 이제 친구 식사로 딱 사용하고, 나는 이제 체험 받을 거야 하는데 한동안 안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순종들이 이어져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근이 심할 때, 가장 나라가 힘들 때, 가장 세상이 힘들어질 때, 이제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평양 대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청일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
전장이 어디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엉망이 된 거예요. 국권도 뺏기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땠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1903년부터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평양으로 옮겨 붙어서 평양 대부흥이 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 없을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죽은 자에게 역사합니다. 민족이 죽어 있을 때 역사합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키우겠습니까? 그 순종의 능력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이 공동체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섬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감동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은 그래, 됐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은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강점이 있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신 은사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내 강점이구나.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때, 섬길 때 그것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그 은사를 묵혀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강점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섬기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것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열쇠입니다. 주님, 내가 섬길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역지에서 에베소, 루스드라,
고린도, 두아디라 수많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전 세계에서 모든 역사가가 기록하는 믿음의 사도, 영광스러운 사도로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센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약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같다니까. 그러면 흉내라도 내야지. 안 그래요? 우리 흉내라도 내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것만큼은 역사 안 하셔도 그것과 비슷하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무조건 형통하고 어려움 없고 정말로 대로같이 탄탄하게 닦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복이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 줄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복된 사람은 주님의 믿음의 시험 앞에, 믿음의 테스트 앞에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더 큰 순종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완주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뜻에 맞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